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싸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중수하면서 세우는 백성들이 겪는 또 하나의 그 벽들, 장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초월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적 싸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성벽을 보수하다 보면은 궁핍이 다가옵니다. 가난이 다가옵니다. 이 가난과 궁핍을 어떻게 초월하고 이기는지 보았습니다. 이기 통해서 오늘 제목을 영적 가난을 바꾸는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경험한 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으면 말씀대로 우리 삶이 실제로 진행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 비어있는 곳에 파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싸웠던 영적 싸움에 뭔가 힘이 좀 부족하고 달린다는 느낌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뭔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힘이 빨리 소진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산업, 하나님께 주신 빛의 경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일을 합니다만 또 우리의 힘들도 많이 소진됩니다. 왜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뭐냐? 가난한 문제, 궁핍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의 이 문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썸밋 가족의 공동체로서 생기는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오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답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지 믿습니다. 이 10월과 11월, 12월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가 많은 시기입니다. 절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 많은 속에서 해야 될 일들과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을수록 여러분께서 같이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를 같이 찾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간이 또 홀리 윈으로 모든 렘넌트들이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바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살려주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인도받으면서 같이 세워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헌신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그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잠깐 좀 나오지요. 궁핍과 가난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궁핍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하면 궁핍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궁핍이 계속되면 좀 빈궁한 상태가 됩니다. 좀 궁핍이 좀 지속되면 좀 빈궁해지죠. 그런데 그것은 참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빈궁도 어떤 마음이나 그다음에 경제나 우리 삶들에서 좀 뭔가 이 결핍이 좀 지속되면 생기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빈궁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도 가난한 가난이라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 가난은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경제가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궁핍한 상태, 궁핍이 계속되어서 빈궁이 계속되어서 모든 부분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덮여있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 그리고 정신적인 가난,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가난, 그리고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주신 빛의 경제에서 이 싸움을 하다 보면은 우리 힘이 소진됩니다. 이건 힘이 소진된 것을 결핍입니다만 계속 소진된다. 그래서 힘들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복음으로 누릴 수 없다. 영적인 가난이죠. 이 영적인 가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오늘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황도, 우리 인간관계도, 우리 부부 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도 뭔가 조금 하고 나면 바로 힘 빠진다.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잠깐 결핍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가난한 것이 지속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들으면 자꾸만 답답하다. 내 속에서 에너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인데 이 가난의 상태를 오늘 바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이 없으면 지속되면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생각의 가난, 그리고 또 영적인 가난까지 같이 겹쳐서 따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또 부유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배경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살리시는 이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핍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시편 69편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특별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희생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를 위해서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이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시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있는 재앙과 그리고 원한들을 일일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통찰력 있는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상태, 모든 인간관계, 복잡한 것, 미래까지, 과거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님께서 갚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의로우시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님께서는 배경이 없는 자들까지 다 감찰하시면서 일으키시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 헌신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도우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2편 4절에 보면 억울한 일이 혹시나 생겼다.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어렵다 보면 궁핍하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72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궁핍하는 자의 자손, 이 가난과 궁핍이 자꾸만 전달되죠. 그 모든 전달을 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이 모든 것을 자꾸만 하게 하는 압박하는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서는 끊으십니다. 참 복음이 내게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 산업과 내 가정에 진짜 주인이 돼서 임하시면은 압박하는 자의 손이 꺾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꺾입니다. 주님께서는 궁핍한 자, 소외된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참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부요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궁핍할 때 예수 이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2편 12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움이 없다. 배경에 도울 자가 없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진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8편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하셔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과 이런 궁핍 속에서 영혼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영혼이 상처가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기갈하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기근 때문에 이제는 그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우리 보셨던 우리 가끔씩 기아를 도와주는 사람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보셨지요. 너무너무 물이 없고 너무너무 음식이 없으면은 이제는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구호 물자가 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영혼은 거의 죽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궁핍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가난과 궁핍이 너무 심각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근원적으로 죽느냐? 영혼이 죽습니다. 이 영혼의 가난, 영혼의 죽음을 먼저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왜냐하면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있어도 그래도 줄입니다. 물이 있어도 계속 가랍니다. 기갈입니다. 왜냐? 이것은 음식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엄청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이 완전히 갈라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가난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하는 이 복음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납니다. 오늘 이 만남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이 기근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부여를 맛보게 하셔서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들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으로 부유하고 생각으로 부유하고 결국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만들도록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이 먹음은 그냥 한두 개 조금씩 먹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음식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음식을 싸들고 오셔서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먹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부유함이 생각의 부유함이 그리고 실제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유함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을 차려주시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긴박하고 진짜 지금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도 상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기름도 그냥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콸콸콸 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여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는 진짜 병원에서 우리의 이 몸에 진짜 물이 부족하다. 물이 되는 링거를 통해서 계속 붓습니다. 들이붓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1%라도 우리 몸이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병원에서 끊임없이 수액을 막 그냥 계속 들이붓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통해서 1%가 살릴 수 있는 몸이 2%의 힘이 되고 3%의 힘이 되고 계속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몸이 모든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힘을, 생명과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참다운 은혜를 계속 들이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 예배 통해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그 중간에 있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요케 하십니다. 부요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풍성한 은혜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힘이 빠졌다.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좀 가난한 상태처럼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를 오늘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다시 얻으셔야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마다,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궁핍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결국 부요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요케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신으로서는 다른 어떤 이들도 이 힘과 이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가난을 특별히 무너진 터전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터전을 완전히 보수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터로 요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이것이 가난이 시스템이죠. 영혼도 가난하지, 생각도 가난하지.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는 백성들이 성전도 같이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은 거의 한 80% 이상은 이제 바벨론에서 시리아에서 돌아온 이제 거주민들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20% 사람들이 여기서 지도자로서 먼저 있던 땅의 주인들, 그 다음에 집의 주인들이죠. 밭의 주인들입니다. 이들이다 보니 그래서 이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같이 내어놓고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또 성벽을 또 보수하도록 또 내어놓고 또 내 성벽을, 내 산업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왔던 모든 배경들, 경제들이 다 사라지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이지요. 그런데 이주민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이주 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밭을, 우리들에게 있는 밭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 샀던 것을 다시 내어놓고 그래서 그 담보로 받아서 또 드리고 성벽도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서 팔아서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뭔가 성벽도 짓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나마저 종까지 될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느냐? 가난하고 궁핍할 때 생겼던 옛날 습관입니다. 옛날에 힘들 때는 일단 나도 살아야 되니까 무엇인가 담보로 받고 그리고 이자도 주고 하면서 심지어 형제 자매들이라도 그렇게 해가 살아야 되죠. 그 했던 옛날의 습관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지금 점점 부유하게 되지만은 옛날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영적인 것도 옛날의 습관들로 혹시나 이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있는지, 영적인 가난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진짜 와서 새 가족들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8절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손에 팔겠느냐 하고 우리 손에 형제 자매들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옛날 습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영적인 가난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요새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자를 준다고 했지요. 이자를 줘서 아무래도 고리대금일 것입니다. 왜냐? 은행이나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자를 치겠지요. 영적인 가난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 혹시나 뺏길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자를 쳐서 받습니다. 영적 가난에서 온 상처, 과거 동기 다시 말하면 이자를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정해서 그걸 받아내듯이 영적인 축복을 내 멋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편식하는 것, 영적인 축복을 내 멋대로 정해서 그것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것. 그래서 내게 복과 힘이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게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진짜 뭔가 추천받고 도전받는데 그 부분은 버리는 그런 편식하는 부분이 영적인 이자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의 편식, 그리고 기도의 편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편식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적인 가난은 생각의 가난과 마음의 가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는 예배,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편하고자 하는 예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침 일찍이지만은 예배 시간을 엄수하셔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축복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축복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축복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자를 치듯이 이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한 축복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인 가난에서 오다 보니까 수단의 방법이 이자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이자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타인의 자녀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형제 자매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불신앙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불신앙을 전달하면 불신앙은 기묘하게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에 남습니다. 특별히 영혼에 암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처럼 남아있는 그 불신앙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달받은 상대방의 영혼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인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불신앙 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육신적인 동기를 부추기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자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되었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남들로 하여금 종을 만듭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시기하는 거나 부러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남아있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자를 받으려고 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그 재산 만드는 것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람에 대한 비판, 아무리 그 비판이라도 진짜 복음의 비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판은 그 결국은 사람에게 불신앙을 남기고 그리고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일들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있었던 것처럼 사탄에게 형제 자매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9절에 있던 것처럼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게 찾아왔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새가족들, 지금 세상과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있던 자매들이 여기 왔는데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했던 그 자랑이나 아니면 비판에 그 생각에 묶여서 더 이상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형제 자매를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꿔야겠습니다. 영적인 가난 바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정말 얻어야겠습니다. 이거 되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행위와 영적 습관들을 대적들이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이 일들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이죠.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안 바꾸게 되면 그 집과 산업을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집과 산업을 먼지처럼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가난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이 마음의 가난, 그리고 삶의 가난, 그리고 모든 일의 가난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가난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난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어려운 자들 정말 도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살려야 됩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요즘은 교회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옛날에는 교회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병든 사람 도와줬지만은 요즘은 사회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서 병원도 많고 그리고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저한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와 세상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아픈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도 너무 궁핍하고 힘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교회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가난, 죽어 있는 가난은 절대로 못 살립니다. 생각을 못 살립니다. 심리 치료 받으러 가도 돈 듭니다. 못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복음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들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인 가난부터 살려야 됩니다. 영적인 가난을 살려야 생각의 가난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 통해서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축복을 보게 되고 일어나지요. 이 비밀들을 정말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산업이 돼서 모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주를 바라보다가 모든 삶이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발견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가난부터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가난을 바꾸시는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난했을 때 부유케 하시도록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모든 영적 가난과 모든 삶의 가난을 바꾸어 부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증거와 그리고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응답을 펼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